찬양하겠습니다. 가기 입되어 있는 그 사랑. 가기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솟는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기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솟는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솟는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사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네 기쁨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또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살아갔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든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이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늘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총동원주일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22년 2월 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찬양 도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오는 총출석 주일입니다. 오늘 1부, 2부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은혜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기도, 목요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전도는 사랑교구입니다.
6월 기도 11조가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되며 특송과 낭독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교구 사랑목자 모임이 오늘 일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목자 매주 10분 미팅이 오후 1시 20분 있습니다. 사랑방 세븐업을 통해 건강한 사랑방 모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세븐업 로비 현수막에 사랑방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단톡방 모임인 큐티 나눔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신청하시면 단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리모델링 오늘 주제는 리더입니다. 리모델링 필참자는 명찰을 달고 출석부에 본인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방받는 가정은 기도카드를 준비하시고 사랑홀로 오시기 바랍니다. VIP 혹은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룻기 책자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합니다. 동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영적 파수꾼 기도회가 있습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한 달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의 수정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 5시에 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하고 함께 영적 파수꾼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교회에 계시는 시간 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이신 분들은 요 뒤편이 사랑홀입니다. 사랑홀에 1시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총 출석 주일입니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1부 때도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또 계셨는데 2부 때도 처음 오신 분들이 일어나세요 이러면 좀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보시고 우리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또 함께 가족처럼 모여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찬식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고 그 위에 성찬식이 이제 진행될 텐데 이번에 우리 성찬식을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주세요 하면 그때 벗으셔야 되고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하면 그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따로따로 하시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조심을 또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우리 성찬식 하시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자 이제 벗고 먹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드시고 다시 마스크 다시 쓰고 이런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마스크를 벗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네요. 지금 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만 들어서 이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잘 또 내리시면 되니까 아니면 이제 한쪽 귀만 이렇게 열어서 드시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잘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 풀러서 하기도 되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마스크를 벗고 쓰고 또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이 성찬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아니면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우리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뒤 분들께 서로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거나 나가서 놀다가 돌아오면 들어오자마자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죠. 엄마. 근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시장 갔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집에 아무도 없네? 네, 분명히 눈앞에 아빠가 서 있는데 아빠가 없다고 하니 너무 난처하죠. 네, 아빠는 투명 인간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뭐 필요한 거를 엄마가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누가 편찮으신 거지요. 때로는 누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생긴 거지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결핍이 주님을 찾는 이유도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유도 된다라는 거죠.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은 이 나병 환자, 만약에 나병이 안 걸렸으면 주님을 찾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둥병, 나병, 불치병,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으면서 원하는 건 뭘까요? 이 나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여러 병원, 여러 의사들을 만나 고쳐보려고 합니다. 다 좋은 병원이고 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겠지만 때로는 또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여러 명의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육신의 병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지요. 그러면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백부장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요,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줄게.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냥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해주세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지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은 다양한 사람들은요, 저마다 필요가 다릅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는 믿음도 있고요,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게 해결이 되면 주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찾아왔을까요? 교회를 찾은 이유는 뭘까요? 벌써 오래전부터요,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속화한 거죠,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졌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세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들이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일들이 속속 교회 현장에서 생겨난 거지요. 하다못해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막 다투면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기적으로 자신만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생겨버렸습니다. 교회에도 높은 자리가 있다 하네요. 누가 제일 높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제일 낮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별로 높은 자리에 있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요, 미리 유산을 받아 타국에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건데,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졸라대서 유산을 받고 현금화시켜서 타국에 갑니다. 탕자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탕자처럼 살다가 겨우겨우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탕자가 잘하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돌아온 거 잘했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탕자가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으로만 탕자가 끝이라면 탕자는 어느새 한 번 탈선했으니 두 번, 세 번 이어서 집을 나가는 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잘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찾아온 이유는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번 왔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탕자처럼 어느새 또 교회에 나올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숨기 위해서 종교 하나를 갖습니다. 그 종교가 기독교가 된 거지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숨기기 위해서 종교 하나를 갖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세상에서 했던 것들을 감추고 교회에서 마치 천사가 된 것 마냥 뭔가 열심히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려 한다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통이 니고데모가 말을 잘 못 알아듣기는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엉뚱한 대답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속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죄들을 교회 오자마자 앉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계속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요,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제 교회 막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듭남은요, 중생은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출발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경험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은 고통들이,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그런 말씀도 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잘 인내하면요, 그게 연단, 단련의 과정이 돼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짜고짜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듭나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분들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섬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딘 분들은 뭔가를 섬긴다기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찬송이 너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지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내면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면서 기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와서 어찌어찌 해서 아직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어떠한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새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갑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고 말씀이 은혜롭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 따라 교회에서 직분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인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집니다. 좀 시끄러워지겠죠. 이런 사람은 애초에 교회를 찾은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도 상관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애가 강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애, 이게 너무 강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해하고 결국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얕으면요 쉽게 오염됩니다. 주변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이 깊으면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을 작대기로 한번 막대기로 휘저어 보세요. 얕은 물은 금방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 깊은 강은 아무리 긴 작대기로 흔들어 봐도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신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변화되다라는 게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그냥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넥타이를 지금 안 맸죠? 넥타이를 또 맬 수도 있습니다. 양복 우아기를 입었잖아요. 벗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체인지, 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는 이런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변해요?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변화는요,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오니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안타깝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죄 짓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교회의 장점, 단점들, 이 사람 평가, 저 사람 비방, 이런 것들이 너무 손쉽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그런 이야기만 들리고 이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회심의 사건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앉아있긴 한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영화관에 앉아있나, 교회에 앉아있나, 어떤 회의 모임에 앉아있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에 찌드는 인생이 성령의 역사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요, 더 이상 죄를 합리화하거나 미화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즐거워요. 기도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거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일하시면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거지요. 글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도 전혀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십자가가 와닿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르고 달래며 위로받는 시간 있긴 해야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복잡하고 참 오해가 있는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교회 와서 어떤 날은 위로받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날은 위로의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사랑의 말씀만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만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떼를 모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유턴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뭐 어려운 일이 없을 때, 집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자식 문제가 없을 때, 글쎄요. 여러분 그런 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랑 전혀 상관없으신 분 같은 거지요.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듭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시면 오늘 이 찬양대처럼 방송실에서, 안내팀에서, 식당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많은 섬김들이 줄지어서 이어져야지요. 네. 그런데 여전히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좀 더 예배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더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한번 더 들어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은혜의 현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믿으니까, 거듭나니까. 거듭남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거듭나고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거지요. 또 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죠.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 왜 왔냐고 질문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왜 오셨어요 교회에? 네. 하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영적인 고민, 이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또 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교회를 너무 욕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가족 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지나면 더 믿음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은 이유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 내가 항상 영원히,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3절입니다. 우리 주 조용히,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내 손으로 되어지는 게 없음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또 오랫동안 병환이 있으셔서 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재미있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